창세기 18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2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종종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되짚어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처음 믿었던 그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기 때문에 이 자기 정체성을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도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또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건 다 그 영향력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할 때 그 앞에 꼭 들어가는 전제가 뭐냐 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은요, 어떤 지하실을 밝히는 그 폐쇄적인 공간을 밝히는 빛이 아니고요, 산 위에서 밝히는 빛,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차원에서의 그 빛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영향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기독교 대학에 취임하면서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냐 하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그래서 이 총장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구호가 배워서 남주자, 이런 그런 실천 강령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저도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구호를 예배 시간에도 종종 따라하라고 시켰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구호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남주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 또한 남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냥 막 돈 벌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은요, 이건 뭐 크리스찬의 마인드도 아닐 뿐더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절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또 우리 평택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을 내포하길 원하신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변질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 타락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 애절하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24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 의인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할 때, 그리고 그 기도 중에서도 특히 그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는데요.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보기도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이 본문은 항상 그 단골 주제로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절박한 기도의 중요성, 또 중보기도의 중요성, 이런 걸 뽑아내가지고 설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타당한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그것만 분석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발견해야 되는데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니까, 제가 종종 성경은 그 맥락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직후에 하나님이 변장하고 그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뭘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저 그 형식적인 할례만 받은 게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를, 이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건 그저 나 혼자 막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러는 게 이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아브라함처럼 항상 그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누가 지쳐있지? 오늘 내가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사람이 없나?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을 드러내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지친 나그네들을 너무나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했는데요. 이게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을 향한 그 첫 번째 테스트라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두 번째 테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차 관문,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주셨던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그게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두 번째 테스트로 그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이 18절 말씀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축복 중에서 그 첫 번째 복은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게 끝이 아니고요. 어디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여기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도성은 심판받아 마땅한 타락한 도성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가 뭐냐니까, 하나님, 네, 저럴 줄 알았습니다. 좀 빨리 심판하시죠.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무나 절실하게 또 너무나 절박하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2차 관문을 통과하는 2차 테스트를 통과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거룩함이, 그리고 우리의 복됨이 산 위에서 밝히는 그 등불처럼 또 썩어져가는 걸 방지해주는 그 소금처럼 이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종종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면 시간 날 때마다 나가 놀아야 된다. 나가 놀아야 된다. 그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어울려야 된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거 너무 귀한데요. 교회만 있지 말고 우리가 나가 놀아야 돼요. 이 세상에 발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18절에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지금 타락하여 심판의 위기 앞에 놓인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 그 다음 19절입니다.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기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니까 그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의와 공도, 이거 영어 NIV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Right and Just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이 의와 공도, 이 Right and Just를 세트로 표현하는 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군데만 인용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나라도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것도 NIV 성경으로 보니까 똑같이 right and just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꿈꾸셨던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9장 8절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것도 right and just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나라의 특색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시편 9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 다음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계속 이 right and just 이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 특징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그 규모가 좀 작아가지고 뭐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고 뭐 반주할 사람도 없는 거 뭐 다 괜찮아요. 뭐 좀 불편은 하겠지만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의와 공도예요. right and just입니다. 아니 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이 막 바글바글 모이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도 그 구성원들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그 거짓말을 쏟아내는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병든교회 아닙니까? 비록 10명이 모였어도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목사라고 어떻게 뭐 다 완벽할 수 있겠냐고요. 인간인데, 목사도 인간인데.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부족할 수 있고 저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견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기준입니까? 지금 그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 진아영 교수라고 이분은 그 소아과 의사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분에게도 뭐 말 못할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그 고민이 뭐냐니까 이 진아영 교수는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데 5년 동안이나 난임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국에 계시는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냥 뭐 하소연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엄마, 나에게 아기가 있었으면 내가 진짜 잘 키웠을 텐데. 자기가 그 소아과 전문의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이 딸의 말을 듣고는 사실 그런 요지로 드린 말씀은 아닌데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더래요. 나영아,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오늘 우리나라 교육의 그 치명적인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자식을 잘 키우려고만 해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막 아낌없이 막 투자해가지고 뭐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그 자식을 또 잘 키워요. 얼마나 실력이 좋은 아이들로 키웁니까?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명문대학을 딱 보내놨는데 불행하게도 아이는 살아가려고 나간 건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나중에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좀 머리 크고 나서 대화를 하려고 보면 이 자녀의 가치관이 이게 뭐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요, 뭐 교회 안 가는 건 상상도 못했고 예배 시간에 지각만 해도 막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너 오늘 너 교회 지각했지? 너 종아리 걷어. 그러면서 막 회초리로 때리면 물론 억울하죠. 뭐 좀 늦으실 수 있는 건데. 그러나 한 번도 대든 적은 없습니다. 왜? 저와 저의 부모님의 가치관이 늘 같았으니까요. 예배는 지각하면 큰일 난다. 이 가치관이 같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굉장히 평화로웠거든요. 그리고 뭘로 때리시든지 간에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을 짓 했네. 근데 요즘은 왜 그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까? 이제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가지고 뭔 이야기만 하면 그거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부모님들과 상담하면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 이거예요. 너 예배 시간에 왜 지각했어? 이런 건 뭐 말도 못 꺼내고요. 우리 교회 가자. 조심스럽게 그러면 그거 왜 가야 되는데요, 거기?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 사랑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그 잘 키우는 데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이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이 이제는 뭐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갈등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가정이 막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아직 기회가 있는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께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특징인 이 right and just, 이 정의와 공의가 기준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19절 말씀이 올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구절주 중에 그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고 싶으신 건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포되고 그 의로우심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나라를 꿈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서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의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또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의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사실 이게 얼핏 잘못 들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대대면서 아니 당신이 그 의와 공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정의가 맞습니까? 이렇게 막 무리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이건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바로 그 다음 27절에서의 그의 탄원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굉장히 지금 겸손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막 교만해서 하나님께 막 대들고 사투질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겸손하게 또 너무나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그 호소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강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뭐 듣기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무례하게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 야단 안 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막 너무나 흡족히 받으셔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막 계속 수정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50명? 아 괜찮다. 45명? 그것도 괜찮아. 40명? 아 그것도 내가 수용할 수 있어. 30명? 20명? 10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는요. 철박한 기도의 중요성, 또 중보기도의 중요성 이것도 발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고자 하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이 이 악한 시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평택교회가 그저 뭐 사람만 넘치는 이 거품이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비록 몇 명 모이지 않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꼭 추구해야 될 그 2단계 목표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니까 먼저 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 자, 18절,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를 닮아 여호와의 의롭고 거룩하심으로 행하는 자녀로 만드시는 게 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삶 속에 이 의로움이, 이 거룩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는 올해 우리가 이 목표를 한번 추구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요셉. 하나님은 한 시대를 구원하는 엄청난 인물로 그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시대에 쓰임받을 인물로 준비시킬 때 제일 첫 번째로 두신 테스트가 뭐예요?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테스트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의 지도자로 기르실 것 같으면 무슨 뭐 지도자론, 뭐 리더십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요셉이 내민 답안지가 뭐예요? 그 답안지가 창세기 39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낸 답안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를 구원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소유한 존재라는 걸, 나는 이 악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남편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나는 하나님 못 속인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이 요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너무나 귀한 그 청년들이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 목표 아닙니까? 그 성적인 문제에서 탈락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두 번째 항목에서 강조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자비로우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엉뚱한 자리에 빠져 자격을 상실해 버렸다 하더라도 또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연약함과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흰옷으로 갈아엎어 주시는 그 분이에요. 그래서 또 시작하면 되고 또 시작하면 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게 여기 예배드리시는 믿음 좋은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첫 번째 관문에 통과한 요셉을 생각하면 그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여기도 나오나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타락의 강도가 막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 타락의 강도가 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멀리 갔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움으로 무장된 단 한 사람, 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평택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단 한 사람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자녀 그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책 자체가요 엄청나게 좋은 책이라서 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교육해야 될 걸 교육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세상에 잘못된 교육을 먼저 주입받고 나면 더 이상 이 교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는 그런 성숙한 어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그 첫 번째 단계라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되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그 요셉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요셉이에요. 저는 지난 연말에 그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을 많이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요셉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요셉의 어떤 모습을 귀하게 보셨느냐?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 19절에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데요. 근데 그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인가 보니까 여러분 그 강조점을 바꾸어서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사실 그 당시는 이 여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엄격했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남편 그 요셉 입장에서도 자기도 아닌데 이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넘어가지 못하지만 이 요셉의 의로움은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는요 주로 그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1단계에 1단계 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서 그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니까 상대에 대해서 분노도 많이 하고 그 정죄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굉장히 심하게 그 격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권사님이 자꾸 그것 때문에 그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다른 권사님을 향해서 막 정지하고 막 화내시니까 권사님도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에요.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로 건너가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셉의 의로움은 임신한 마리아를 탓하지 아니하는, 임신한 마리아를 품어주는 이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하나님, 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빨리 망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거기는 망해도 마땅한 도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명, 45명, 40명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 절박하게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새해에는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연약한 이웃에 대한 긍휼함, 또 그들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올 한 해에는 이 두 단계 목표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추구하되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때부터 긍휼을 동반한 이 의로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이신칭이 아닙니까? 사실은 아닌데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을 향해 나가는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주님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성화되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윗처럼 늘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여 굴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지금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이 민족 앞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그 상처가 치유되며 그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밟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구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새해에는 한 단계 더 높은 성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평택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지금 혹여나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동반한 이 의로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단계 의로 건너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에게만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속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렬한 신문을 들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을 덧입기는커녕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 흙탕물에 젖어있는 옷을 벗기시고 흰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의로움은 상대를 향해서 자꾸 비난하고 자꾸 정죄하고 자꾸 분노를 일으키는 의로움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를 넘어 더 성숙한 의로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태도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의로움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긍휼을 동반한 그 의로움으로 건너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거룩을 갈망하며 의로움을 향하여 꾹꾹이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주소서.